할렐루야. 옆에 분 인사합시다. 새해 첫 예배잖아요.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믿음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올해는 사랑으로 더 섬기겠습니다. 올 우리 교회 표어 그리고 우리 총회 표어 이겁니다. 이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표어 다 같이 시작. 그렇죠.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올 한 해는 버리지 못하는 분노 아직 못 버리신 분 있죠? 특히 미움 아직도 품고 마음에 그 독배를 들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다 버리시고 용서의 길, 사랑의 길을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연도가 바뀐다고 인생 바뀌는 거 아니죠. 한 살 더 나이가 먹고 달력이 바뀐다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버릴 건 버려야 됩니다. 끊을 것 끊어야 돼요. 버려야 될 것을 계속 품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음식물 쓰레기 버리죠? 계속 쌓아놓으시나요? 안 버리고 계속 쌓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냄새 퍼지는 거예요. 아무리 관리를 해도. 이게 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빨리 버려야 되는 거. 끊어야 될 것도 있어요. 끊어야 될 것 끊어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끊어야 될 건 뭔가? 작년에 이미 끊고 마침표 찍고 와야 되는데 찍지 못하고 아직 가져오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끊어야 될 것 끊어야 우리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것들이 내 인생을 자꾸 끌어내립니다. 끌어내려요. 어둠으로 점점 망함으로 점점 끌어내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버릴 것 버리시고 끊을 것 끊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래전 그 권사님의 남편이 계셨는데 술을 너무나 좋아하셔. 술을 적당히 드셔야 되는데 너무 많이 쳐드셔.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뭐 그냥 앉아나서나 뭐 사람 만나도 술, 집에 가서도 술, 뭐 가족들 찾아와도 술, 이렇게 술을 너무나 좋아하시니까 술이 점점 정신을 지배하는 거예요. 마음도 지배하고. 그래서 술에 이제 중독 현상이 보이니까 직장 생활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하죠. 직장 이제 그만뒀어요. 직장을 그만두니까 이제 가정 경제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권사님, 그때는 집사님이었어요. 그 권사님이 가정 경제를 책임진 거예요. 애들이 2명이나 있었거든요. 애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가 않았어요. 미안하니까 술을 안 드시고 정신이 좀 있을 때는 폐지를 주우러 다니셨어요. 폐지. 그래도 이제 그때는 조금 정신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래도 이분이 이제 직장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더 술을 드시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중독되고 마음만 초토화된 게 아니라 몸도 이제 점점 안 좋으니까 권사님 병원을 모시고 갔는데 의사분이 그랬답니다. 더 마시면 죽습니다.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는지 잠시 끊었어요. 잠시. 근데 중독이 쉽지가 않나 봐요. 끊는 게. 잠시 끊었다가 다시 드신 거예요. 그리고 죽고 말았습니다. 이분은 끊어야 될 때 더 깊어지기 전에 술이 내 마음과 몸을 지배하기 전에 끊어야 됐어요. 끊어야 돼. 중독이 됐어도 힘들긴 하지만 아직 기회가 있잖아요. 기회. 사랑하는 아내, 내 자식들 있잖아요. 이를 악물고 힘들겠지만 정말 내가 죽으면 죽겠다는 이 마음으로 끊어야 되거든요. 끊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정의 역할, 남편의 역할, 아버지 역할 다 꽝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끊지 못하니까 자기 인생도 죽음으로 끝장을 내고 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미움이 그래요. 미움을 품고 살잖아요. 그러면 그 미움이 결국 나를 죽이고 맙니다. 나를 지옥으로, 어둠으로 계속 몰고 가버려요.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셨죠. 왜 용서하라 그럴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왜 그러냐면 나를 위해서 그래요. 나를. 용서해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근데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하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계속 미워하면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단지 뭐 도덕적이고 뭐 너가 좀 더 착한 좋은 사람 되라 이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큰 의미는 용서는 내가 사는 길이에요. 아멘입니까? 용서해야 내가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이죠. 심리학에는 용서하지 못한 것은 단지 감정 상태가 아니라 그래요. 물론 감정이 올라온 거죠. 근데 왜 감정 상태가 아니라고 하냐면은 내가 미워하면 우리 몸과 영혼을 파괴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몸과 영혼을 파괴하는 스트레스 상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루키스 박사의 그 연구에 의하면 누군가를 내가 미워하잖아요. 누군가를. 그러면 우리 뇌는 그 사건을 현재 사건으로 인식한대요. 이미 과거에 1년 전에 뭐 5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근데 누군가 때문에 내가 마음에 분노를 해요. 그러면 우리 뇌는 그것을 과거의 사건으로 인식을 하지 않고 지금 일어난 사건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에 속아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리마인드 하잖아요. 그러면 아, 이건 지금 사건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뇌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한다고 합니다. 이 코르티솔 호르몬은 언제 분비하는가? 아주 위급한 상황 때 그걸 대처하라고 분비하는 호르몬이래요. 예를 들어서 높은 데 올라가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긴장해야 되잖아요. 아 하면서 긴급하게 대처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산에 가서 곰을 만나면 어떨 것 같아요? 아무렇지도 않아. 이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런 위급한 상황, 긴급한 상황을 대처 빨리 하라고 이렇게 분비하는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분노하면 우리 뇌는 코르티솔 호르몬을 분비해서 비상사태를 계속 만든대요. 여러분, 우리 몸이 비상사태가 가끔 있기는 해야 돼요. 필요할 때 있어야죠. 아까처럼 뭐 호랑이를 만났는데 뭐 그냥 오그정오정 가면 안 되잖아요. 떨어질 것 같은 비상사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죠, 우리 몸을 시도 때도 없이 비상사태를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막 마음에 품어서 오늘 또 비상사태를 만들고 저녁에도 비상사태를 만들고 이틀 후에도 비상사태를 내 몸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이 어떻게 되냐면 몸과 마음이 호랑이를 딱 만난 것처럼 스트레스 상황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상황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런 호르몬이 자꾸 분비되면 우리 명역체계가 무너진대요. 뇌세포가 죽고, 그리고 만성적인 피로현상이 몸을 지배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도 용서하지 못한 것은 그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상대를 죽이는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혈관을 막 동맥경화처럼 그런 현상을 만들고 막 이렇게 막 속이 상하면 그러잖아요. 막 뼈가 녹는 것 같잖아요. 그런 상황을 만들고 내 뇌세포를 죽이는, 그러니까 마치 내가 나를 자해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에는 미움과 관련돼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내가 독약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독약은 누가 마셨어요? 내가 마셨잖아요. 그럼 누가 죽어가는 거예요? 내가 죽어가죠. 근데 내가 그렇게 마시는 거예요, 미움의 독배를. 근데 망하기는 그 사람이 망하고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럴 수도 없는 거.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거죠. 상대가 잘못했으면 고통은 누가 받아야 돼요? 잘못한 사람이 받아야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사람은요,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아요. 어떤 사람은 한마디 했어요. 오히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 내가 잘 말해줬어. 그리고 더 행복하게 잘 살아요. 기분 좋게 살고 잠도 잘 자고. 근데 나만 끙끙대요. 나만 끙끙대고 나만 속상하고 나만 고통을 받고. 그래서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윤리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네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되라, 이런 차원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가 살기 위해서 제발 내 마음속에 독을 뿌리는 행위를 멈추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처방인 거예요. 사랑의 처방. 그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를 만들고 이 땅에 보내신 분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신 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또 소망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아직도 마음에 품고 있는 미움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짓을 했든지 간에 그 사건은 이미 지나간 사건이잖아요. 지나갔어요. 지나간 사건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거 신경 안 씁니다. 그 사람도 신경 안 써. 다른 사람들도 다 잊어먹고 아무도 또 신경 안 써요. 근데 이미 지나간 사건을 가지고 내가 계속 현재의 사건을 그걸 가져와서 마음에 리마인드 하면서 미움과 분노를 키우면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뭐 실수든 고의든 나에게 한 번 타격을 준 거거든요. 내 마음에 한 번 독을 부은 거예요, 사실. 딱 한 번이에요. 근데 그 한 번인 사건을 가지고 내가 계속 현재 사건으로 가져와서 밤에도 끙끙대면서 생각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 독을 붓고 또 내일도 끙끙대면서 나한테 내 마음을 초토하고 지옥을 만들어요. 내가 내 자신을 계속 그렇게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딱 한 번 그런 거잖아요. 근데 나는 내 자신에 계속 내 마음을 지옥을 만들어 상처를 주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나한테 더 잘못한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게 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지금 더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내가. 그 사람을 나쁘다고 하면서 내가 그렇게 막 분노하는데 실제는 내 몸에게, 내 마음에게 진짜 잘못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은 나인 거예요, 나. 그런 여러분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일로 계속 나를 괴롭힐지 아니면 끝장을 낼지 끝내기로 결정하면 여러분 앞에 새로운 길이 열릴 겁니다. 그 길이 처음에는 가기 싫어요. 가고 싶지 않죠. 그러나 가다 보면 물론 가다 보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왜 그 인간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나 그 용서의 길을 가다 보면 그 길에도 결국 꽃들이 피어납니다. 사랑의 꽃들이 처음에는 작게 한두 개, 그러나 계속 그 길을 가다 보면 점점 많이 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제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딱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행복하게. 그러니까 딱 한 번뿐인 인생, 이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용서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둘째, 왜 용서를 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의 근거는
사람들은 용서의 근거를 그에게서 찾잖아요. 근데 신앙으로 보면 용서의 근거는 그에게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32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래요.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골로새서 3장 13절도 피차 용서하되, 여기 피차 용서하라 그래요. 그래, 피차 용서해야 돼. 너도 하고 나도 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피차 용서해야 되는가?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라 그래요. 주님이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그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가 돌이켜서 나에게 잘못한 후에 미안하다고 해서, 아니면 새로운 인생으로 그 사람이 새롭게 살아,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핵심은 그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나도 그렇게 용서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요,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은혜예요. 은혜. 오늘 본문 에베소 4장과 골로새 3장 용서는 헬라어로 카리조마거든요. 이 카리조마는 카리스라는 이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엄마 단어가 카리스. 카리스의 뜻이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조건이 없는 거죠. 상대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잘해주는 건 은혜가 아니죠. 받을만 해서 뭔가 줘요. 그럼 그 은혜 아닙니다. 받을만 해서 주는 것은 대가고 상인 거죠. 은혜는 말이죠, 거저 주는 거예요. 대가 없이. 즉 받을만 하지 않는데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라는 이 카리조마가 카리스, 은혜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봐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용서할 때 우리가 받을 만한 상태였기 때문에 용서를 해주신가요?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전혀.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정말 하나님을 계속 거역하고 이기적이고 죄의 냄새가 얼마나 풍기고 살아갑니까? 그게 풍기고 살아가면서 저희가 죄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하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라고.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뭔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잘해서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에요. 죄인일 때인 거예요. 죄인일 때. 죄인일 때 하늘의 영광 보좌를 보르셨고, 죄인일 때 그 고난과 수치와 죽음의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지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그런 일방적인 용서를 받았기에 우리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인간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지 마세요. 신앙의 눈으로 보면 회개는 그의 일입니다. 회개는 그의 일이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면 좋죠. 그러나 회개하고 안 하고 그건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그 사람의 책임. 그러나 용서는요, 나의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회개는 그의 일이고 용서는 나의 일이다. 그렇죠. 그래요. 회개는 그 사람의 일이에요. 그러나 신앙인으로서 용서는 나의 일인 거예요. 1948년 또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이때 손양호 목사님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잃었어요. 안재선이라는 이 학생이 동인이와 동신이를 죽은 거예요. 이 동인이와 동신이가 한참 때잖아요. 한참 때. 정말 이렇게 다 피어나지도 않을 때. 이렇게 자기 두 아들이 죽으면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아마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슬픔을 경험할 겁니다. 제가 시골 살 때 옆집에 젊은 부부가 이사를 왔어요. 선아라는 어린아이가 있었거든요. 어린아이가.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사를 와가지고 땅을 다 농토를 사서 왔어요. 집도.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탈곡을 하려고 볕단을 모으잖아요. 옛날에 모아가지고 그 모으는 과정에 그 어린 선아가 집 옆에 우리는 냇가가 있어요. 예쁜 냇가가 있어요. 저 어릴 때 그래서 목욕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 냇가에 가가지고 빠져 죽은 거예요. 익사를 한 거죠. 근데요, 그 부모가 죽은 아이를 안고 그 우는 거 제가 잊지를 못해요. 진짜 그 뭐랄까 짐승처럼 울부짖는 그 처참한, 글쎄 보기만 해도 이렇게 가슴이 막 찢어지는. 왜냐하면 막 그 보통 울음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 아빠는 시간이 좀 지나니까 좀 진정이 됐어요. 근데 죽은 아이를 그렇게 이제 계속 엄마가 안고 있는데 계속 안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묻어야 되잖아요. 근데 엄마가 그 일을 주지를 않아. 계속 울어.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 이제 이게 그래도 아무리 그렇게 데리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남편이 간신히 설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받아서 산에 가서 묻었어요. 그 부모들은 그 선아가 어디 묻힌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이제 살다가 1년 후에 이사를 갔어요. 그 젊은 부부가 다른 곳에서 인생을 새롭게 하려고 왔는데 그 장소가 자기 딸이 죽은 것이니까 그냥 1년 후에 다 다른 데로 두고 떠나고 말더라고요. 근데 동인이와 동신을 잃었을 때 그 목사님 마음이 어떠했겠냐고요. 아마 정말로 처참했을 거예요. 처참. 그리고 반란이 이제 진압되고 동인이와 동신이 죽인 재선이가 사형 판결을 되었습니다. 사형 판결을 받았을 때 손양호 목사님 편지를 써서 걔딸 동희에게 줘서 그 군 지휘관에 보냈어요. 그 편지 내용 일부가 이렇습니다. 나의 두 아들을 죽인 자는 안재선입니다. 그를 잡아 처형하면 내 아들의 죽음은 개 죽음이 되고 맙니다. 나는 그 아이를 살려 내 아들로 삼고 싶습니다. 그를 풀어주십시오. 이게 이제 법적으로 뭐 그때는 워낙 긴급 상황이어서 그런지 풀어주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감동이 됐는지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손 목사님은 그 안재선이라는 그 학생을 데려와서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그리고 성도 손재선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용서를 받고 재선이가 훗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평생 참여하면서 살았어요. 평생. 그리고 이제 손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주가 되었는데 그 앞에서 정말 피를 토하듯 오해를 했다고 합니다. 손 목사님의 용서가 한 영혼을 살린 거예요. 그대로 놔뒀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저 지옥에 가서 얼마나 고통을 받고 처참한 영원한 삶을 살았겠어요. 근데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손 목사님이 이제 재선이를 데려와서 함께 살면서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변화를 일기장에 적었어요. 그 일기장이 지금 저기 그 기념관에 보관이 돼서, 물론 이제 지금은 볼 수는 없는데 혹시나 볼 수 있는 기회 있으면 한번 넘겨서 봐보세요. 그분 어떻게 적어졌는지.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데려와서 같이 살면서 밥을 먹으면 밥을 먹을 때 모래를 씹는 것처럼 고통스럽답니다. 데려오긴 했는데 자기의 감정이 동일해서 데려온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감정은 막 힘들고 고통스럽고 쳐다보면 막 끓어오르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손 목사님이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구나. 나와 같은 인간이구나. 근데 손양호 목사님 위대함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끓어오르고 분나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의 길을 자신도 갔다는, 이게 정말로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일기장은 이렇게 변해갑니다. 미움과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뽑아내고 여러분, 어떤 것을 용서한다는 건 한 번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얼마나 오랫동안 뽑아내야 되는지 몰라요. 오늘 용서했는데 또 내일 차오르면 그것도 뽑아내고, 오늘 또 미움이 내 앞을 막으면 그것도 치워야 되는 거예요. 계속 뽑아내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런 거 계속 뽑아내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 저를 도와달라고, 저는 부족하다고, 사랑하려고 애쓴 거예요. 그렇게 애를 쓰니까 조금씩 사랑이 자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믿음과 의지가 아니라 정말 사랑할 힘이 생겼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는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영죽을 낳자, 영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 자녀를 삼으셨어요. 하나님. 그리고 천국을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을 하면 절대로 못합니다. 본능이 감정이 동의하면 하겠다고요? 인간은 절대로 그럼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아까 말했듯이 내가 미워하면 내 마음이 지옥이 되잖아요. 내 마음도 몸도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상태에 놓으면 살만한 힘이 안 나거든요. 그렇게 자신이 죽어가도 용서하는 것을 감정적으로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감정이나 본능으로는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서는 뭐냐면 신앙적인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를 하셨으니까 나도 용서하겠다. 거기서부터 용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면 용서가 시작되고 과정으로 용서가 완성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뽑아내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회개는 그 사람의 일이에요. 그 사람의 일. 그러나 용서는 나의 일입니다. 그렇게 용서의 길을 가기 싫고 너무나 가기 싫고 가면 아프고 내가 왜 그 인간을 용서해야 되는지 그런 마음도 들고 고달프겠지만, 근데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그 길에도 작은 꽃들이 피어납니다. 계속 뽑아내고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그 길을 가다 보면 어느덧 내 마음속에도 미움과 분노가 그치고 사랑의 꽃이 다시 활짝 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감정 따라 본능 따라 가지 마시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용서의 길을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사랑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방적인 용서로 우리가 죄에서 노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은혜까지 받았습니다. 그런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내 인생을 짓누르는 어둠으로 끌고 가는 무거운 짐을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사를 누리면서 살게 하시고 내려놓고 다시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부족하오니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